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음의 사람이 되라, 복음의 사람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하늘로부터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주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입니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고 모든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지금도 믿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는데 17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교리를 전하는 거짓 교사들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복음의 사람인데, 복음으로 이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구원의 기쁜 소식,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일평생 살아가야 될지를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장이 바로 오늘 마지막 부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지키라. 복음을 지키라.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었다면, 한마디로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경험하고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복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늘 이단의 공격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단의 공격은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온 국민이 애통해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속에서 그 가장 큰 배후가 뭐냐 이야기해 볼 때, 거기에 사이비 종교, 거기에 이단, 정통 기독교가 아닌 이단 종교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에 소속된 청해진 회사, 그 지주회사인 청해지, 그리고 아이원 홀딩스, 그 위에 쭉 올라가면 예전에 부도나서 망했던 세모그룹이 있고, 세모그룹의 전신 그 위에 보면 예전에 일어났던 우리나라를 온통 떠들썩하게 했던 오대양 사건이 거기 있었고, 그 오대양 사건의 배후에는 구원파라고 하는 기독교의 사이비예요. 사이비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예요. 사이비 종교 구원파가 거기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름이 참 기독교적으로 정교해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교 복음 침례회, 대전에 박옥수라고 하는 이단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사건을 일으켰던 세모의 유병은 그 장인 권신창이 만들었던 뭐예요? 또 하나의 구원파,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게 뭐냐면 구원파. 또 하나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또 하나는 또 구원파가 있어요. 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뭐예요? 가장 큰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복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서 순종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복음을 믿어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들은 죄를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이걸 3번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깨닫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윤리가 없어요. 도덕이 없어요. 삶의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수백 명이 뱃속에 갇혀서 생명을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 그들은 유유히 제일 먼저, 왜?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죄책감이 없어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번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걸 3번 하면 구원받고 죄를 깨달으면서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책임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우리가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마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를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이단의 목적은 단 하나,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무력화시키려고 한 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알고 그분을 없애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메시아의 조상을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아기의 모습으로, 한 아기의 모습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오실 때 권력자인 헤롯을 통해서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다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탄의 책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죄속을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주님으로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복음을 완성했는데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손 놓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완성을 막지 못한 사탄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산실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 사탄과 이단의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은 이 이단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1세기에도 이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파 교회에 있지 않아요. 자, 16장 1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 자, 이단의 특징이 뭐냐? 복음의 교훈을 거스리는 거예요. 아이고, 뭘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가? 아유, 뭘 그냥 죄만 깨달으면 되지. 아니면 그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 복음의 교훈을 거스리는 거예요. 이단은 복음을 통해 배우는 귀중한 교훈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대단히 영적인 성경을 가르친다고, 영적인 비밀을 가르친다고, 잘 귀한 것들을 깨달았다고 어떤 척하는 거예요. 아는 척하는 거예요. 신령한 척하는 거예요. 정말 귀한 것을 깨달은 척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가르치기도 하죠, 그렇게.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성경에서 복음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의 핵심이 복음이라는 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과 그분이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빠지면 성경도 하나의 종교서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탄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몸부림을 칩니다. 복음을 거스르고 복음을 없애고자 하는 거예요. 복음의 교훈을 거스리는 사람들, 이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니까 이단이라고 하고 사역이라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 뭐 교회나 이단이나 사임이나 알게 뭐야, 저 다 목사라며. 목사 아니에요, 사람. 뭐 똑같이
뭐냐?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오늘 손가락질을 하는 우리 국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본문에 보면 그들은 복음을 거스르고 분쟁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거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사람들 앞에 덫이나 함정을 파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가정과 교회와 가정에서 이 복음을 지켜내야 돼요. 아멘.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녀들을 이단에 내줘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을 이단에 내줘서는 안 돼요. 가정과 교회에서 사이비에서 우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이단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사수하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데 모든 삶을 다 바치느냐? 성경은 이단의 목적을 18절에 기록해 놨어요.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이 같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을, 자기들의 배, 권신찬 유병헌이의 배를 섬겨서 수천억, 예전에 오대양 사건이 일어났을 때 32명의 사람들, 오대양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 전통 공예품을, 목공예품을 만드는 도자기 이런 공예를 만드는 회사인데 박신장가요, 박양장가요, 박신장, 그 사람이 사장이고 거기 배우에는 유병헌 씨가 있었는데 사채를 끌어와라. 사채라는 게 이 비싼 돈 아닙니까? 끌어와서 갚지 않으면 엄청난 것인데 갚지 못하니까 70억, 어떤 사람은 170억까지 이야기하는데 끌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목졸라 죽이고 마지막에 셋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고 그렇게 하고 다 자살로 이렇게 가장했던 사건. 그리고 이 유병헌 씨는 그 돈을 빼가지고 자기 회사를 불렸던, 자기 배만을 위해 귀중한 생명 32명이 죽었는데 조사를 못했어요. 조사를 못했어요. 말은 뇌물을 써서 그 당시에 오공의 실세인 어떤 사람에게 돈을 갖다 줘서 전화가 와서 그 유명한 그 검사가 조사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못하고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어떤 사람이 시체를 고발했는데 6명을 산에다 묻었다 그래가지고 그걸 진짜 파보니까 6명이 나와서 유병헌 씨가 살인자다 했는데 그걸 또 못 밝히고 사기죄만을 해서 4년만 징역을 살고 나왔어요. 이단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 배. 자기 배만을 불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이비 종교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이 미신을 믿는 점쟁이들이라든가 미신을 숭배하는 뭐 이런 굿하는 사람들 전부 자기 배 아니겠습니까? 뭐 다 자기 배만을 불리는 거예요. 이단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결국 이단을 만든 교주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10년 이상 지속된 이단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다가 없어졌습니까? 통일교 문성명, 또 전도관 박태선, 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장님, 그렇죠? 뭐 한동안 1992년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역사의 종말이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집을 바치고 좋은 직장을 다 퇴직을 하고 그 퇴직금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그러고 살았던 데가 있어요. 이단이죠. 자기의 배만을 불리는 사람. 이단은 자기가 가르친 그 교리를 실제로 자기는 믿지 않습니다. 그저 그럴싸하게 그물을 쳐놓고 사람들을 모아 쥐어짜서 자기 배를 채울 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수천억을 그렇게 쌓아놓고 외국에다 마을 통째로 사놓고 그럴 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월급을 조금밖에 안 주고 그 다음에 이러고 이렇게 끌어다가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자기 배만. 기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하기 위한 기업 아니에요. 왜 기업이 중요합니까? 기업을 통해서 일하는 자들과 그들의 가족과 이 사회가 따뜻하게 되고 복되게 되고 함께 번영하고 함께 누리는 것이 기업의 공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러한 욕심을 채울 수가 있느냐? 왜 사람들이 넘어가느냐? 여러분 왜 넘어갈까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미혹하는 거예요. 여기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미혹하게. 미혹이라고 하는 거는요, 똑똑해요.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논리가 정확해요. 정말 진짜 복음, 순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전하는, 목사가 전하는 복음은 안 믿어요. 맞긴 맞는데, 그런데 틀린데도 미혹의 영이 오면 틀린데 안 맞는데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뭐에 씌었다고 그러잖아요. 뭐에 귀신에게 씌인 것처럼 미혹을 하지. 옆에 계신 분에 속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속지 마세요. 그래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핏 들으면 너무도 그럴듯해서 미혹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교활합니다. 그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이 들으면 홀딱 넘어갈 만한 교활한 말과 논리가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이거 누가 가르쳐주더냐 그러면서 이 그림을 착각하게 보고 괜히 구름이 있고 이게 감춰져 있는데 이 비유를 풀 사람은 목사들이 못 풀어. 이 비유는 우리 여기 오면 선생님이 푸는데 그 선생님을 보혜사라고는 안 가르치고 성령님이라고 안 가르치고 나중에 거기에 홀딱 빠지면 그분이 이만이라고도 가르치고 그분이 안산홍이라고도 가르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미혹이에요.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이에요.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건전하고 바른 교리를 가르칠 때 아멘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이하게 믿고 막 그러는 분이 문제예요. 신천지라는 이단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렇죠. 우리나라를 힘들게 한 거는 구원파, 세모, 유병원 씨. 너무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이 유병원 씨가 회사를 막 50개나 했냐면, 자, 우리 여기 들어오면 다 취직이 된다 그래서 회사 만들어 놓고 싼 임금에 취직을 다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냥 주식 사라 그러고, 그래 놓고 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또 벌리고, 자본금도 없어요, 회사가. 자본금도 별로 없어요. 그 돈 나오면 다 빼가고 그런 거예요. 요즘 신천지라는 이단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데 신천지가 어떻게 사람을 미혹해 하느냐. 큰 교회에서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도 오던데 예배 시간에 빈손으로 와서 옆에 계신 분에게 성경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까? 아유 성경 좀 같이 보실래요? 아 제가 오늘 이 사업차 오다 보니까 성경을 못 가져왔다고 이렇게 보니까 어머 그러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보여줄 거 아니에요. 같이 예수님 믿는다고 왔는데 그것도 안 보여주면 여자가 남사스럽게 남자가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다 보여주면 말문이 트일 거 아니에요.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점심이라도 사고 싶은데 아니 이 말이 트여요. 안면을 트고요. 또 이런 방법도 쓴다 그럽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곳이 어딘지 딱 보니까 호산나 교회는 요 앞에 신한은행 앞쪽에서 전도하더라. 거기를 일부러 지나간답니다. 아유 전도지 주면 되게 전도지 주면 대체적으로 90%는 받으면 바로 이렇게 꾸겨가지고 이렇게 넣고 가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 던지지만 안 해도 은혜가 돼 우리가 정말. 그러는데 이 사람은 다 받으면 얼굴 한번 쳐다보고 한 3발짝 가다가 다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가만 놔두느냐? 막 쏜살같이 가서 이거 잠깐 마시라고 커피 한잔 하시라고 다 해줘. 아니 교회 좀 제가 오래전에 다녔는데 먹고 살다 보니까 교회를 안 다녔어요. 잘 됐다고 하나님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네. 오늘 앉아보시라고 커피 주고 막 그러면 교회 어디 있는데요?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요 밑에요. 신한은행 이쪽에 가면 경희마트가 있고 경희마트에서 쭉 내려오면 교회가 호산나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래요. 예배 시간이 몇 시인데요? 우리 권사님들은 이 피를 받은 거예요. 막 전도됐다. 야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하는구나. 할렐루야 하고 와서 기도를 일주일간 빡세게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왔어요. 교회가 전도하는 것이 어딘지 살펴보고 거기를 지나가고 교인들이 전도 지를 때 관심 있는 척하면서 그것을 읽어보면 교인들이 데려다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은 누구냐? 신천지 교인이라고 합니다. 후에는 이렇게 한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좋은 복음을 권사님이 저에게 전해주셨으니 정말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근처의 식당으로 대접하러 갔어요. 이미 모든 일을 사전에 계획한 일이에요. 한참 식사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아이고 성교사님
누구시냐? 제가 한 10년 전에 그 교회 분인데 이분이 선교사님 돼가지고 오셨다고. 어떻게 사시냐? 저 어디 살아요? 외국 살아요. 반갑다고. 잠깐 오시면 내가 식사 같이 이렇게 자리가 둘밖에 없는데 식사 같이 앉아서 내가 대접하는 거니까 하셔도 되겠냐고. 그러면 같이 합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이 한번 기도 좀 해달라고 선교사님이 할렐루야 막 기도를 하는. 여러분 신천지 교인들 기성교회에서 방언하던 사람들, 기성교회에서 직분자들, 기성교회에서 정말 안수교에서 장로들, 목사도 넘어가고 사모도 넘어가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기도 잘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대상이 달라서 그렇지.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만희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미 정보가 있어요. 이 집 자식이 속색인다는 걸 알아요. 이 집 자식이 속색인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최근에 자녀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군요. 제가 성령님이 감동을 줬는데 자녀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군요. 그러면 이미 그 집 사정을 다 알아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이제 가능한 건데, 일반 교회는 영성도 대단해 보이고 기도도 유창하게 해서 그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고 권유합니다. 그래서 매우 교활하기 때문에 대충 오지 않아요. 절대 대충 오지 않아요. 저는요,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작년인가요? 누가 어떤 청년이 들어왔어요. 청년같이 생긴 사람이 들어왔는데, 새신자 이렇게 일어났다가 이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하는데, 어떻게 오셨냐니까 전도지 보고 왔대. 근데 제가 이 교회 와서 8년 동안, 7년 동안 한 번도 내가 전도지를 거의 손으로 만들었고, 이렇게 귀환하고, 그 다음에 다 검토하고 줬는데, 제가 만든 전도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만들지도 않고 듣도 보도 잡도 못한 전도지를 들고 와서 호산나 교회 순복음교회라고 진짜 썼어요. 주소도 정확하고.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전도지 보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면 입맛이잖아요. 그래서 2단 신천지에서 온 것 같은데 그냥 가세요. 정신 차리지 말고 가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와서 자기는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 이런 거 신앙생활 관심 없고 전도지 받고 왔는데, 믿음 좋은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붙여주시면 제가 인생에 한이 많고 위로받을 게 많아서 그분들하고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내가 미쳤어요. 너 같은 소도둑놈 같은 사람한테 이 권사님들을 맡기면 권사님이 그게 어쩌는지겠어요? 그렇게 말을 안 하죠. 딱 하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분별 못하고 새 가족이 오셨네, 교인이 하나 좋은 분이 오셨네, 그리고 올라당 넘어가는 목사의 분별력이 없는 게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팔딱 일어나더니 수건 우리 처음 오면 주자리 그걸 딱 놓고 딱 돌아서 그냥 나가더라고요. 나갔어요. 그래 나갔어요. 이단에 빠지면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지키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부흥회에 가서 뜨거운 체험으로 울어본 적은 있지만 복음에 대한 감격이, 하나님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돌아가셨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안 믿고 마음이 뜨거워져. 요즘 텔레비전 설교자로서 유명한 장경동 목사님 같은 분이나 또 재밌고 웃음 주는 분 오면 얘기 듣고 정말 마음이 유쾌하고 통쾌하고 상쾌해서 진짜로 은혜 받았다고, 무슨 예능 프로그램 본 것처럼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복음에 대한 감격은 없이 그냥 웃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냥 가슴이 뜨거워진 것을 복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순수한 복음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자꾸 새로운 것을 기대합니다. 이 세상의 고난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기도 응답을 바라기도 하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배웠느냐? 그리고 복음을 믿었느냐? 그렇다면 이 복음을 목숨 걸고 믿고 지키고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사이비
교주 아니잖아요. 우리 정통 우리가 신앙이 건강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7절 다시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단은 교훈을 거스르게 하고 분쟁을 일으켜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하는데 거짓 교리를 전하는 거짓 교사들에게서 떠나가라.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살피고 떠나라. 살피라. 한 달에 살피고 떠나라. 이웃집이라도요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접근하고 이 사람이 왜 내게 이렇게 복음 가지고 같이 배우자고 그러고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아니 자기네 교회나 다니면 다행이지. 나 예수 안 믿는 윗집에 나가지 왜 예수 믿는 우리 아랫집 우리 집에 와서 저렇게 난리를 치는가 한번 살펴보고 그런 사람하고 교제권에서 떠나라. 아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 옳고 그름을 한번 따라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자,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 자, 정말 이게 선한가? 아니면 이게 악한 것인가? 분별해야 돼요. 사이비에 빠진다. 미신에 빠진다. 점쟁이에 빠진다. 이게 이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는 미련하다. 이거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순진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정말 진리인가 비진리인가를 분별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이게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제가 처음 예수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복음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신앙 체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체험하는 신앙 체험을 하고 났는데 정말 뜨거웠어요. 오늘 한국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질이 없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꼭 그렇게 열정적으로 믿는 열정을 가지고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제가 우리 형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형님 시골에 가서 공부하다가 도시에서 공부하다가 시골에 가서 우리 형님한테 형님 제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참 하나님이 너무너무 저를 사랑하는 것 같고 우리 집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 같고 그랬더니 형님이 그 시골 집에서 저하고 이제 이렇게 아궁이에 불을 지면서 쇠죽을 끓이면서 이렇게 쳐다보더니 미친놈처럼 쳐다보더라고요. 미쳤는가? 잘 보세요. 누구든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받으면 기쁘죠. 복음은 굿뉴스예요. 기쁜 소식, 구원의 소리, 은혜의 소리, 희망의 소리, 소망의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주는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옳은 것인지 진리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요. 제가 그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금식 기도를 오래 할 때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대개 이제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루 이틀 말고 좀 이렇게 장기간 할 때에 한 며칠 이렇게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근데 사람이 기력이 없으니까 어느 날 기도굴에서 기도하고 나오다 보니까 빈혈이 왔는지 제가 이렇게 분명히 나무를 잡고 이렇게 했는데 빈혈이 왔는지 정신을 잠깐 잃었는데 보니까 여기가 좀 이렇게 조금 다쳤어요. 그리고 났는데 나중에는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내가 혹시 이러다가 밥도 안 먹고 내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다 미치는 게 아닌가. 내 정신이 귀신이 나를 잡으면 내가 막 햇소리하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렇죠. 여러분 손 들고 열정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정말 주파수가 맞느냐 이거예요. 주파수가 제대로 정말 우리 주 예수 이게 정말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죠. 내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내 영혼을 우리 성령님께 부탁합니다. 아멘. 귀신이 못 잡아가게 내가 몸이 약해. 그러면
일어났는데 평안하고 잠들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분별하지 못하면 미혹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해서 우리를 알고 이단에 빠지게 되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것처럼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망가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9절을 다시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순진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진리인가 비진리인가를 분별하고 올바르게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보면 그러면 우리가 복음받은 사람은 로마서를 때 복음받은 사람,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지키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겠습니다. 25절을 띄워놓으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받은 우리는 그 복음이 예수로도 이 생명의 복음이 진리라고 한다면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아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나의 복음, 나의 복음과라고 그랬는데 나의 복음, 즉 나의 복음이 뭐냐? 사도 바울이 나라고 그랬죠.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이 이단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이단적인 말이에요.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나의 복음. 다시 말한다면 나의 복음이 뭐냐? 내가 믿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나의 복음이 뭐냐? 즉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예요. 나의 복음, 다시 말하면 이게 우리 한국 성경의 과라고 표현해. 나의 복음, 즉 이라는 말이고요. 다시 말하면 나의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뭐냐면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 뭐냐? 내가 믿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척하다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약간 더 높다고 주장합니다. 통일교는요, 제가 교리를 이렇게 예전에 이단 교리 신학대학에서 배우고 그랬는데 통일교, 전도, 박태선 이런 거 저런 거 쭉 이렇게 배우다 보면 통일교의 그런 게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자다. 그래서 문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문재림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왜? 실패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예수가 와가지고 이런 식의 쉽게 얘기하면 교리의 한 부분인데 그들의 교리의 한 부분인데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를 누구보다 낫다고요? 예수님보다 낫다고. 이만희가 비밀을 떼고 인대실자가 없다고 하는데 이분이 비밀을 풀어준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 이 비밀이 깨달아질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나의 복음. 여러분들 복음을 내가 받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 내가 믿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한번 내가 믿는 복음 해보세요. 내가 받은 복음. 그게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복음 곧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내가 받은 복음 곧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성경에 보면 복음을 알았지만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음을 볼 수가 있어요. 빌라도와 그의 아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해서 예수님을 죽는데 사형에 내주려고 할 때 빌라도의 아내가 어젯밤 내가 꿈에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겪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옳지 않은 일을 한 번도 행하지 않은 그분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한테 이렇게 전가를 보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도 그렇고 빌라도의 아내도 그렇고 안 믿어요. 총독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재정을 담당하던 가룟 유다도 복음을 알긴 알았는데 그분이 메시아고 구세주라는 걸 알았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중에 팔아버립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받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복음을 삶으로 믿고 전파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알고. 아멘.
나의 복음,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믿는 예수, 이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래 땅 베들레헴이 천년 전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복음이에요. 계속 보면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자, 복음은 믿어 순종하게 하라.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는 이유는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교회가 이렇게 이 땅에서도요, 복음을 이렇게 내가 들었어도요, 믿는다, 믿어서 순종한다. 이게 복음은 믿어 순종해야 됩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믿어 순종할 때 윤리가 살고 믿어 순종할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 구원파가 문제가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믿긴 믿는데 순종이 없잖아요. 교리에 대한 교리도 뭐 빈약하고 사이비 종교고 자기 배만을 위한 거고 그냥 죄만 깨달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순종하는 삶이 없어요. 윤리가 없어요. 삶의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죠? 네. 믿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멘. 이게 우리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왜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믿어 여러분이 순종하여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멘. 믿어 순종케 하려고 합니다. 한번은 믿어서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견고해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26절을 다시 보면 2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복음 안에서 다시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믿음이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안다.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는 고난 앞에도 어떤 역경 앞에도 어떤 죽음 앞에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아멘. 견고한 거예요. 복음을 믿어 순종할 때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또 이게 나오면 또 일이 확 휩쓸리고 철새처럼 저렴하면 기도로 확 휩쓸리고 신천지가 잘 가르치는 것 같아. 구원파가 좋은 것 같아. 이쪽으로 가고 복음은 믿어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믿어 순종하게 되면 견고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저와 여러분 견고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을 나타내 보여주셨느냐? 불행한 상태에 빠진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리고, 이건 믿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복음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그럼 우리가 견고해져서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험하고 고난 많은 이 세상을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을 믿고 복음에 흔들리지 않고 그죠? 복음을 우리가 견고하게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늘 복음을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펼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 가지고 찬양. 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습니까? 이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복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27절을 봅니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7절 마지막 절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 땅의 구원을 복음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복음을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자, 오늘 로마서를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 조금 이렇게 여러분 좀 딱딱하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저버리지 않고 복음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은혜, 또 이 복음을 우리가 찬양하고 내가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누굽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음 우리가 굳게 지키고 이 복음 전파하고 이 복음 우리가 확신 가지고 복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